지난 강의의 끄트머리에서 우리는 7년간의 대풍년이 끝나고 파라오의 꿈대로 7년간의 대흉년이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셉은 이집트의 식량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고 그보다 높은 사람은 파라오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셉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41장의 이 흉년은 가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가뭄은 이집트가 있는 북아프리카 대부분의 중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먼저 지리적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시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이집트에서 구역을 가르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집트는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로 구분되는데 재미나게도 상부 이집트는 남쪽을 말하고 하부 이집트는 북쪽을 말합니다. 나일강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흐르기 때문인데요. 즉 나일강은 상부 이집트에서부터 하부 이집트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남쪽을 상부 이집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시겠지만 강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흐릅니다. 이집트는 남쪽 지형이 북쪽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높은 남쪽에서부터 낮은 북쪽으로 강이 흐르고 결국 이집트는 남쪽을 상부라고 북쪽을 하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나일강이 시작되는 상부 이집트의 나일강 남쪽 끝자리에는 큰 폭포가 보이는 유역이 두 군데 있는데 이 폭포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물길을 만들고 나일강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 유역은 화이트 나일이라고 이름하고 다른 쪽 유역은 블루 나일이라고 부릅니다. 카툼이라는 도시 근처에서 화이트 나일과 블루 나일이 합쳐지면서 그레이트 나일 리버가 형성되고 우리는 이것을 나일강이라고 부릅니다. 나일강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우리 생각에 북쪽이 위라서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지중해로 향합니다. 저지대인 하부 이집트, 하부라고는 하지만 이게 위쪽이고요. 의 고센 땅에 이르게 되면서 델타 지역을 맞닥뜨립니다. 거기서 나일강은 여러 갈래로 쪼개지고 따로따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델타 지역은 이집트의 가장 낮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 지역입니다. 하지만 여러 갈래로 뻗은 나일강의 풍부한 물이 고센 땅을 적시고 습지가 형성되며 플로리다의 에버글레이드 같은 비옥한 토양을 형성합니다. 무척 비옥해서 곡식도 잘 자라고 방목지로도 훌륭한 곳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집트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순전히 나일강 덕분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 나일강을 형성하는 원천은 상부 이집트인 남쪽 저 끝에 있는 커다란 두 유역의 폭포뿐입니다. 아주 일찍부터 이집트인들은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운하를 건설하기는 했지만 결국 매년 나일강의 수위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함으로써 흉년이나 풍년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여름 동안에 나일강이 범람하는데 나일강이 범람해야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강의 범람은 저 먼 남쪽 지역에서 생겨나는 몬순 타입의 폭우로 인해 남쪽의 두 유역의 물 웅덩이가 큰 물을 형성하고 그 큰 물이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강물의 범람은 땅을 적실 뿐 아니라 황토를 쓸어와서 나일강 유역의 농작물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다고 한 그 두 개의 큰 유역의 폭포에서 물의 수위가 아주 조금만 낮아져도 미묘하게 균형이 깨져버리고 강이 범람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그럼 요셉 시대의 이 이야기에선 어떻게 된 건지 볼게요. 나일강은 마르지 않았어요. 마실 물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년 동안 나일강이 범람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델타 유역에 촉촉했던 땅이 젖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곡물이 자라지를 못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곡물이 전혀 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서 먹고 살기에 충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해한 바로는 7년간의 범세계적 흉년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 남쪽의 두 폭포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대와 중동의 강수량을 지배하는 기후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부 이집트의 가뭄은 수년간이나 계속되었고 동시에 가나안에서도 가뭄이 이어졌는데 이는 매우 희귀한 현상으로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결론이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서로 잘 알고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아주 태고적부터 형성되어 있던 무역 통로 때문인데요. 나일강 수위가 낮아져서 곡물이 나지 않으면 이집트인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 이 무역로를 통해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에서도 이 길을 통해 이집트로 왔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예지몽을 주셔서 요셉이 해석을 해주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와 가나안 두 곳 모두 양식이 부족해서 죽음이 밀려오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는 경고를 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는 미리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초자연적인 풍년을 7년 동안 연달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다가오는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시고 저장고를 잔뜩 만들게 하셨습니다. 가뭄이 계속될 때에 이집트는 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곳간을 열었습니다. 인도적인 복지 차원에서 곳간을 연 건 절대 아니었어요. 물론 약간의 동정심은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곡물은 매우 비쌌습니다. 42장, 43장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곡물을 사는 장면에서 은이 잔뜩 든 가방이 등장합니다. 평상시에 곡식을 살 때는 금과 은이 잔뜩 든 돈가방을 들고 가지는 않거든요. 대규모의 식량 대란으로 인해 이집트는 엄청난 이윤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런 높은 가격은 비단 외국인들한테만 아니라 이집트 시민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시민들은 파라오에게서 식량을 사야 했죠. 사실 요셉에게서 산 것이죠. 평상시에는 그들이 정부미에 의존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흔한 곡물조차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흉년은 수십만, 수백만의 이집트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었고 심지어 자유까지 팔게 만들었습니다. 하층민들은 양식을 살 돈이 떨어지면 할 수 없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몸을 파라오의 노예로 팔아서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셈족 외국인인 요셉이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 식량 정책을 나서서 맡고 있는 사람은 파라오가 아니라 요셉이거든요. 파라오가 참 영악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곧바로 요셉이 최전방에서 신임을 얻거나 아니면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이집트인들은 이 사건을 쉽게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긴 시간 동안의 사회 격변 시기에 이집트인들은 요셉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부족을 원망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보복하게 됩니다. 더 잘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어 지냈던 이집트 소장농들이 이제 곧 외국 땅에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게 되는 상황으로 역전됩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가 목격해온 상황이면서
우리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도 계속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창세기 42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세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그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시점에서부터 곧 다가올 종말의 날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이제 곧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이야기는 이제 이집트의 요셉에서부터 가나안의 야곱에게로 옮겨집니다. 대흉년은 광활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야곱 부족도 곤란해졌습니다. 1절에서 야곱, 즉 이스라엘이 빈정대는 투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왜 서로 빤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냐? 우리가 공경에 처한 게 안 보이냐?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 하지 않느냐? 왜 가만 앉아서 누가 뭘 해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냐? 야곱은 지금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들은 이미 중년에 들어섰고 각자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성경이 야곱의 아들들인 이스라엘 부족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평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저 평범한 사람들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특별히 잘났거나 엄청나게 선하거나 호의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들 편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걔들 진짜로 안 그렇거든요. 다만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온 인류 중에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서 그들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가 임할 테니까요. 야곱은 아들들이 솔선해서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뺀 모든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냐민이 형들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어렸을까요? 그렇기도 했습니다. 또한 야곱한테 있어서 베냐민은 요셉을 대신하는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죽었고 그녀의 아들 중에 남은 아들은 베냐민 뿐이거든요. 요셉을 잃은 그는 베냐민마저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들어서자 그곳에는 또 다른 나라에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굶주림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합니까? 바로 그들의 친형제인 요셉입니다.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나라의 총리는 더 이상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라 파라오가 지어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집트 이름을 가진 통치자입니다. 곡식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이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식량을 사기 위해 몰려오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안배하는 일을 요셉이 직접 다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어린 소년이었던 그가 장성한 남자의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만은 아니라 그가 영락없는 이집트인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염을 밀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모두 수염을 기르는 데 반해서요. 머리도 이집트인 스타일이었고 입고 있는 옷은 왕가의 옷이었으며 이집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에게 있던 어리숙함이나 서투름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정제되고 자신감 있는 왕족의 품위가 요셉에게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바로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그가 형들을 딱 본 순간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요? 깊은 고통입니다. 그 옛날 이 형들 때문에 그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거의 동시에 그는 어릴 적 그 꿈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11곡식 더미가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경배하던 그 꿈이요. 아마도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로 하여금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꾸짖었던 그 꿈들이 바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요셉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일에 작용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허락하신 이유를 이제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에 대해 형들도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뻔히 알면서도 그들에게 스파이라는 혐의를 제기합니다. 형제들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이 사람의 은혜만이 살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이 상황에 사실이 어떠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즉석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위상이었으니까요. 형제들의 운명은 온전히 요셉에게 달려 있습니다. 옛날에 그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요셉에게 그렇게 잔인했던 그 형들이 이제는 요셉의 말 한마디에 굽실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지 동생 베냐민도 잘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 한 사람만 돌아가서 막둥이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래야 너네가 스파이가 아니고 너네 말이 진실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흘 동안이나 형들을 가두어둔 이후에야 이 일은 시행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둔 것은 곡식을 사러 매일매일 밀려 들어오는 수천만의 외국인들로부터 형들을 떨어뜨려 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따로 자기 가족과 거래를 하고 싶었던 거죠. 3일째 되는 날 요셉은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9명의 형제들은 필요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도 좋다. 하지만 1명, 시므온은 갇혀 있어라. 나머지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인질이 되라.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므온은 목숨을 잃을 거라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자기들의 곤란한 상황에 대해 서로 토론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인이니까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요셉은 시종일관 자기와 형들 사이에 통역사를 세워두는 책략을 유지했습니다. 동생 요셉에게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며 지난 20년 동안의 죄책감을 털어놓는 형들을 보고 요셉은 서름이 북받쳤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반대 의견을 내었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말을 요셉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야곱의 장남인 르우벤을 가두지 않고 차남인 시므온을 인질로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이 아주 머리 아파할 짓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돈을
각자의 곡식 가방에 도로 숨겨 넣게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첫날 밤에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다가 가방 안에 돈을 발견하지요. 헐, 이게 뭔 일이랍니까?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뵈러 집으로 돌아가는 오랜 여정길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끔찍한 일을 누가 아버지에게 말해야 할까? 한 명을 남겨두고 돌아왔을 뿐 아니라 아버지가 제일로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다시 데려가야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시므온이 죽을 거라고. 파라오의 부하들이 잡아넣어둔 다른 사람들처럼 말이죠.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한테서 아들 둘을 뺏어가더니 이제 세 번째 아들도 데려가려는 거냐? 르우벤이 말합니다. 베냐민을 꼭 다시 데려올게요. 만약 실패하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세요. 야곱의 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어처구니 없는 얼굴을 했을 거라는 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참 똑똑하다. 아들 셋을 잃을 판인데 이제 나더러 손자들까지 죽이라는 거냐? 미친 거 아니냐? 르우벤이 장남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짓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인처럼 떠버리고만 있습니다. 그는 항상 거창하게 떠들고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만들어 놓고 충동질만 하다가 저만 빠져나가는 정치인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이 시점부터 더 이상 르우벤에 관한 언급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제껴졌고 이제부터는 유다가 모든 형제들의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동안 야곱은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베냐민이 없으면 그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아들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으므로 이들을 믿고 베냐민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량이 없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겠습니까?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시므온을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 43장에서 알아봅시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48페이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보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아직도 흉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사가지고 온 식량은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시므온은 아직도 이집트에 잡혀 있으니까 아호바들만 야곱의 집에 있는 건데 그들은 이번에도 가족의 생계를 잇는 일에 열손 놓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에게 다시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구해 오라고 합니다. 물론 아들들은 베냐민 없이는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상기시켜 줍니다. 야곱은 아직도 이 못 믿을 자식놈들한테 베냐민을 넘겨주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며느리 다말의 대범한 행동에 속아 넘어간 이후로 유다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런 그가 베냐민의 안전을 보증하고자 자기 자신을 내걸었습니다. 베냐민을 이집트에서 무사히 데려오지 않으면 죄를 감당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감당한다는 말인지 그가 내걸었다는 조건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보셨지만 유다는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부족의 모든 부와 권력을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르우벤은 더 이상 장남의 축복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유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놈이거든요. 그리고 차남과 삼남은 세겜에서 복수국을 펼치고 남자들을 몽땅 죽여버리는 짓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놈들도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젤로 사랑하던 아들 요셉은 죽었다고 믿고 있으니 네 번째 서열인 그가 이스라엘 부족의 지도자가 될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다가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모든 비난을 받겠다고 말한 것은 아주 많은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도 역시 상속자의 자격을 잃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야곱도 이 말뜻을 압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면 유다는 그의 인간성을 인정받게 되겠지요. 믿을 만한 자식이 마침내 나왔습니다. 야곱은 이 일에 유다를 믿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야곱은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했죠. 아들들을 잃으면 잃게 되리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 가방 안에 있었던 그 돈을 도로 넣고 곡식을 사기 위한 돈도 그만큼 넣고 베냐민을 포함한 형제들은 다시 이집트로 길을 떠납니다. 요셉은 형들이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베냐민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심 연회를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청지기에게 말하여 연회를 즐기도록 형제들을 집안으로 모시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이것이 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곡식 가방 안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그들을 개인 사이의 노예로 삼으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했죠. 청지기는 그런 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집에 돌아왔고 형제들은 가나안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아버지가 잘 계시는지 물었고 안녕하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을 알아보고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잠시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달콤 씁쓸한 눈물을 질질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맘을 가라앉히고 식사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식사 장면은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의 풍습을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혼자서 먹습니다. 형제들은 한 상에서 같이 먹고 이집트인 하인들은 또 별도로 앉아 그들끼리 먹습니다. 이집트의 기록물들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집트의 수장들은 결코 종들과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종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먹지 않았지요? 32절에 쓰여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이 당시에 히브리 민족은 다른 많은 셈족들처럼 양을 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기를 제일 낮은 계급이라고 생각했고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절대로 양치기들과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양 대신에 소를 가치 있게 여겼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집트의 제일 높은 신인 이시스가 소로 상징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집트의 전통을 곧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주하라고 주어지는 땅은 고센입니다. 이집트의 주류 사회에서 뚝 떨어진 곳이라서 이집트인들의 정서를 건드리지 않고 양을 키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에 의해 좌석을 배정받아 앉을 적에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생 순서대로 자리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베냐민은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공주나 왕자들 같은 왕가의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보다 5배의 음식을 배분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의견에 모두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셉은 왜 5배를 주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자기랑 가장 친밀한 형제라서 대우한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의 어머니가 같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11 형제들 중에서 가장 무죄한 자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일에 베냐민은 전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요셉과 이집트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